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으면 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도 두렵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 또한 영원한 소멸 못지않게 두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어릴 때부터 내가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끝도 없는 무한한 텅 빈 우주 공간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무한이라는 긴 시간 속에 툭 던져진 존재를 생각만 해도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완전히 소멸이 된다면 소멸됨을 두려워할 마음조차 함께 소멸이 되겠지만 영원히 살아간다면 끝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도 영원히 남아서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얻은 결과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결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대 동양인들이 바라본 정신의 구조가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대 동양인들이 바라본 영혼 혹은 정신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동양인들은 사람의 육체가 간심, 비폐, 신과 같은 오장이라고 불리는 기관들로 나뉘어져서 하나의 몸이 정상 작동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몇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신, 의, 백, 지라고 부르는 5가지 정신 요소, 즉 오신이라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오신의 정의와 작용이 그나마 정리돼서 전해지는 책은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 서적입니다. 그러나 황제내경에 남겨진 축약적인 설명만으로는 오신의 개념과 역할을 분명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신의 개념을 현대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작용들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는 개념들의 기초는 일부는 한의학 서적에서 인용하고 일부는 주역의 기본이 되는 철학과 기타 고대 문헌들에서 인용하면서 제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과 철학들을 더한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한의학적인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고대의 문헌에 나오는 개념이며 어디부터가 제 생각인지를 구분하려면 한 편의 큰 논문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글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논문 같은 격식은 최대한 줄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을 5가지로 나눠서 부른다는 개념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몸에 여러 개의 영혼이 있다거나 하나의 신이 나누어져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작용에도 각기 다른 기능들이 서로 분업해서 완성하는 복합적인 작용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작용을 서로 분리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오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신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 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다 보니 용어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의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귀신, 영혼, 하느님 이런 개념들을 예를 드는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고 사후세계를 아니까 저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섞어서 쓰는 개념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혼돈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 아래 칸에 제가 좁은 의미의 신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활동하는 정신활동을 의미합니다. 제가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팝송 가사에서 In my soul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지칭할 때에도 soul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듯하여 일단 영어로 그렇게 옮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신의백지의 5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앞서 말한 황제내격이라는 한의학 서적에 나오는 개념이고, 이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 위에 제가 넓은 의미의 신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활동하는 정신활동들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사후에 활동하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다룰 문제이고, 일단은 사후의 존재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이 보통 신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후 세계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안에서도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래에 제가 영혼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람들이 흔히 각자의 생명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가는 본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제가 기원,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라고 부르는 개념처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인격신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주의 법칙이 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신은 아니지만 인격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이고, 그것이 의인화되면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고로 태극도 신이고,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이자 만물의 부모이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예수님, 부처님 등등 종교적인 신들을 가시라는 영어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생명이 마감한 후에 저승으로 가는 영혼보다는 더 높은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하면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태극이라는 개념에 비해서는 인격신의 경향이 강하므로 그 중간에 별도로 배치해서 구별해 두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로 갓은 예수님보다 위의 존재이고 위치상으로는 가장 위에 놓여야겠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 하느님을 하나님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느님이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의인화돼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예수님, 부처님 등과 같은 성자들은 의인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들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같은 경지도 이 오리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제가 분류하고 정의한 이 정의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용어 때문에 개념이 혼동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분류와 정의를 해놓고 가는 게 필요하므로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듯 신을 정의 내리는 범위가 그 발전 과정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신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동양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엔 넓은 의미의 신에서 하나의 작용을 맡아 하던 좁은 의미의 신들인 혼이나 백과 같은 것들이 사람이 죽으면 분리되고 흩어진다는 개념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흩어져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정신도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동양의 세계관은 일부에서는 사후의 정신세계를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 동영상은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대 동양인들이 바라본 정신과 영혼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란 무엇인가를 정의내려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나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언어적으로 정의내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라는 개념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나라는 인식이 가능하려면 나와 나가 아닌 것의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와 나 이외의 세상이라는 구분이 지어져야 비로소 나라는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나와 나 이외의 세상을 구별해서 나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체적으로 구분된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 나라는 인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 눈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코도 막히고 혀도 없는 등 오감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게 된다면 단지 육체와 외계가 구분이 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외계와 분리된 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기관의 정보 전달을 통해서야 비로소 생명체는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연결이 있은 뒤에야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얻어서 외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혼자 머릿속으로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미 육체적 경계를 바탕으로 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뒤에 그러한 자아의식만을 남겨두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나라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처음부터 외계와의 연결 통로가 없다면 내가 아닌 것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외계와 구분이 되는 나를 인식할 수 없고 그냥 나 자신이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 분리된 나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경계를 지닌 나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가 받아들인 뒤에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의 속성이 강한 것이고 정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신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나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1차적인 내부적 요소는 바로 기억입니다. 앞서 말한 물질적인 경계는 공간적인 구분이 위주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시간적인 구분이 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란 것이 있어야 과거와 현재의 구별이 되고 그 구별에서 차이가 생기면서 과거와 다른 현재의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그래야 외부 세계와 다른 지속적인 자아의 인식도 가능해집니다. 기억이 없다면 온전한 나라는 자아 인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프다, 간지럽다와 같은 감각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수단을 통해 무의식 중에 나라는 존재를 일시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기능이 없다면 고통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아팠었다는 기억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식의 바탕이 되는 기억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기억이 하루가 지나면 다 소멸이 되고 다음 날이면 다시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기억을 써나가야 한다면 정신의 입장에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전생의 장군으로 살던 사람이 이 생에서 전생을 기억 못하고 음악가로 살아가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육체 안에서 몇십 년의 연속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음 생에 다른 육체를 빌려서 다른 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의 육체 안에서 매일매일 다른 기억을 저장했다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생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전생과 기억이라는 주제가 기억과 나라는 인식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아주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미신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생은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과 자아인식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논리적인 수단이지 황당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는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바로 기억이기 때문에 동양의 오신 개념에서도 기억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혼신의백지에서 의와 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이 기억에 해당이 된다는 학술적 문헌적인 근거와 의미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의와 지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고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에는 단지 기억뿐만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고 헤아리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한자로 기억이라고 할 때의 억자는 의자 옆에 마음 심자가 붙고 헤아린다고 할 때의 억자는 의자 옆에 사람 인자가 붙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헤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모두 의지에서 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억은 본래 숫자 단위에서 쓰이는데 억이나 되는 수많은 수를 헤아리는 것에서 비롯되어 생각을 집중하고 헤아린다는 의미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 마찬가지로 장기 기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라는 글자의 현재 전해지는 글자 모양은 선비 사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는 모양이지만 지자의 전국시대 모양은 본래 갈지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된 것으로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육체에서 혈과 기가 협조해서 인체를 방어하고 유지하듯이 정신에서는 의와 지가 협조해서 정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 본신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정신을 이끌어가고 혼백을 안에 거두며 차고 따뜻한 것을 적당히 조절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조화롭게 한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의가 조화로우면 정신이 곧고 바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고 후회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장이 사기를 받지 않는다. 즉 사람의 육체가 외부의 사기를 받으면 병에 걸리고 인체의 기혈이 그러한 사기를 방어하고 싸워서 몸을 지키듯이 사람의 정신도 병이 들게 하는 외부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인들로부터 정신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지인 것입니다. 한편 의지가 조화로우면 물질적인 기관인 오장이 사기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정신이 흩어져서 넋을 잃은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자아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의와 지는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헤아리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현재 사용할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이고 현재 활용되지 않고 희미하게 지워져 가더라도 내 기억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모아서 기억으로 구성된 자아를 만드는 것이 지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단기 기억인 의는 램에 해당이 되고 장기 기억인 지는 하드디스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는 현재 내가 집중해야 할 사안에 관련된 기억들과 보다 의식적인 판단에 가깝다면 지는 의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한 기억과 보다 무의식에 가까운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저장되어 온 장기 기억을 바탕으로 나라는 존재의 인식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는 나의 뇌에 저장된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유전자에 기록된 내 조상들과 인류의 선조들이 남긴 정보들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들은 뒤에 설명할 백이라는 이름의 무의식적 본능으로 저장되어 작동하는 것이므로 의지와 직접 연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의와 지의 작용에 관한 학술적인 근거나 나머지 설명들은 뒤로 미루고 일단 여기서 혼백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간단한 결론부터 먼저 설명하고 학술적 근거와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란 물질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정신활동들에 해당이 됩니다. 가령 칼에 찔려서 아프다는 느낌이나 칼이 위험해서 피하려는 행위를 이끄는 정신활동, 혹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본능적인 정신활동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과 연관된 정신활동의 대부분은 식욕, 성욕처럼 인간의 무의식과도 연관이 됩니다. 즉, 백이 주관하는 정신활동은 인간의 무의식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상당 부분도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기억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기억이란 오래전 인간의 조상들이 살면서 쌓아온 경험, 가깝게는 나의 부친이나 조부모들의 유전적인 속성들이 나의 뇌가 아닌 나의 유전자의 정보라는 형태의 기억으로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활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이러한 백이 주관하는 정신활동은 식욕이나 성욕처럼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하면서도 결국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처럼 나중에는 버리고 떠나야 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욕망은 인간의 육체로 본다면 음식을 먹고 대변을 내보내는 것과도 유사하므로 고대인들이 학문을 백문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오행과 관련되어서 대장과 백이 모두 오행상으로 금에 속하기 때문에 백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백이란 이렇듯 물질적인 외부 세계의 정보를 나의 정신에게 전달하고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기록된 정보들로 나에게 욕망을 강요하거나 죄수의 족쇄처럼 정신을 육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명체가 자아를 인식하는 첫 번째 조건은 육체적으로 외부 세계와 구분된 경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백이 손상되면 나와 외부 세계의 구분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서적인 황제내경 본신편에서 백이 손상되면 미치고 미치면 의가 옆에 사람도 못 알아본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외부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의의 작용이지만 그러한 의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백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백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버려지는 찌꺼기처럼 사후에 버려질 정신작용에 해당된다면 혼은 음식물에서 정미로운 영양을 흡수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과 같은 것에 해당되는 정신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에서 찌꺼기를 버린 정미로운 영양물질은 피로 흡수되어 전신을 기르기 때문에 한의학서적인 황제내경 본신편에서는 혼이 피에 머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본능과 욕망은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거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먹을 것을 구하더라도 몰래 남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면서 나의 먹이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이기고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욕망을 지배하는 정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혼의 작용입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의 정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이 바로 혼의 작용입니다. 의지에 해당되는 기억이나 백의 본능적 작용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혼의 작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물론 기억력이라는 능력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의 본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경우는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싫으니까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기 위해 특별히 뛰어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억제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커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 혼의 작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본능과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정신활동을 추구하는 종교들에서 대부분 금욕과 인내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혼을 기르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혼이 길러져야 최종적인 정신활동의 정수인 신의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남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기억이나 육체적인 본능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길러온 혼과 신이고 신은 혼이 의지와 백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에서 혼을 정의하기를 혼이란 신을 따라 왕래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적인 욕망활동인 백은 육체와 함께 떨어져 나가고 기억에 해당되는 의지는 단순한 기록이라는 형태로 시간 속 어디엔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혼이라는 정신활동의 에센스는 사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혼에 구름 운자가 붙는 것은 단지 발음 요소로만 붙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처럼 양적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취한 것입니다. 고대 동양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된다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후에 정신도 소멸이 된다는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동양 철학의 특성상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암시만 주었을 뿐 고대인들이 말한 혼은 분명 사후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정신활동의 에센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은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는 의학 서적이므로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역과 불교 철학 및 제 경험과 상상을 더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혼백이 분리된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남으로 인해 육체적 본능과 욕망의 구속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앞서 무의식의 활동이 백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혼도 무의식의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백이 담당하는 무의식은 사람의 육체적 조건에 따르는 식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망들과 관련이 깊고 혼이 담당하는 무의식은 보다 형이상학적인 무의식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일반적인 의식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그 아래 지하의 공간과 높은 하늘의 공간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의 영역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무의식이 지배하는 백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은 형이상학적인 무의식이 지배하는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의식의 공간은 의지가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나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고대 동양 철학이나 서적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기본적인 동양 철학적 개념들을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혼신의 작용이 현대적으로 무의식의 활동에 연관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고대의 문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정리하자면 의와 지는 하드디스크나 램과 같은 저장 장치 및 CPU에 해당이 되고 백은 키보드, 마우스나 스피커,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등과 같은 입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며 혼은 전원 장치 및 컴퓨터에 깔린 소프트웨어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 정신활동인 백과 형체가 없는 보다 형이상학적 정신활동인 혼은 형체가 있는 기계와
형체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혼신의백지에 포함되는 더 좁은 의미의 신은 이러한 장치들이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내는 컴퓨터의 종합적인 작용과 그 결과물에 해당이 되고, 혼신의백지를 포괄하는 약간 넓은 의미의 신은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혼신의백지에 속하는 좁은 의미의 신이란 혼과 백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결과인 것이고, 죽어서 혼백이 흩어지면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혼신의백지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보다 큰 의미의 신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일을 이루어내는 결과가 컴퓨터의 종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의 결과물인 것과 같습니다. 즉 작은 의미의 신이란 보다 큰 의미의 신으로부터 잠시 그 작용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좁은 의미의 신은 소멸되고 그 뒤에 남는 정신적 요소의 에센스는 살면서 그 사람이 길러온 혼인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과 신의 차이점과 관계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다음 동영상쯤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 정도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인식하는 나의 정신과 사후에 그중 일부가 분리되고 남은 혼신은 다를 것이므로, 살아서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나와 사후에 정신활동의 에센스만 남은 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기자 최수종 씨가 드라마 속에서 대조영을 연기하기도 하고 왕건을 연기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최수종이라는 하나의 배우가 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자 최수종 씨도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왕건이나 대조영이라고 인식하지 드라마 속 인물이 최수종 씨 본인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연기자가 아닌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애착이 가는 무언가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드라마 속 왕건이 실제 현실의 최수종 씨는 아닌 것입니다. 드라마 속 왕건이나 대조영을 연기한 최수종 씨의 연기가 한 영혼의 전생에서의 삶이라면,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최수종 씨의 모습은 모든 전생을 벗어난 영혼의 실체에 가까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각자가 주연인 드라마를 절반의 각본만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남는 것은 최수종 씨의 삶과 연기력인 것이고, 드라마는 필름 속의 정보로 저장될 뿐입니다. 왜 절반의 각본이라고 했는지는 매우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것도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되어간 신의 최종 목적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는 인식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인 것이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도 같은 경지일 것입니다. 즉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는 둘이나 셋이나 수천만 명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에 이른 영혼은 사후에도 생전의 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가 된 상태에서 타인으로서의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기자 최수종 씨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속의 대조영이나 왕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이는 육체가 죽으면 결국 분해돼서 모두 하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존재들에게서 나의 몸을 이루던 살이나 장기들이나 이웃나라의 아저씨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간 물질들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물질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흙으로건 다른 성분으로건 여전히 땅에 존재하고 다른 생명을 기르는 데 쓰이거나 도구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육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뼈나 해골들은
고열에 태우거나 부수는 것 같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백 년을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이 분리되어 떠나도 정신이 에센스인 혼과 신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다른 영혼과 섞이기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존재인 해탈의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은 다른 신과 결합하기도 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신은 다시 육체에 끌려가서 세상에 다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나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발전한 것이 좁은 의미의 신이고 나라는 인식은 육체적인 경계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육체의 경계가 사라진 화후의 시기에는 흩어진 물질들이 결합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듯이 육체에서 떨어진 혼들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내가 원한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의 뼈와 해골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태우거나 부숴야 하듯이 인간의 영혼도 뭔가 노력이 더해져야 보다 큰 영혼의 바다로 흘러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물질들이 빅뱅 이전 하나의 상태에서 폭발해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듯이 영혼이라는 것도 본래 하나의 큰 도의 상태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들이고 언젠가는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야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후에 육체를 떠나서 남게 되는 혼이나 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으면 뇌도 썩어 없어지니까 인간의 정신도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유물론적인 편견에서 바라본 협소한 관점일 뿐입니다. 인류가 멸망할 뒤에도 존재할지 모르는 저 해골들과 돌멩이들보다도 인간의 정신이 더 순간을 살다가 소멸한다는 개념에는 너무나 많은 윤리적인 모순점들이 존재합니다. 어찌 그런 모순 덩어리를 신이나 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분해가 되어도 아주 고온에서 태우던가 부수지 않고는 뼈라는 형태는 매우 오래 존재하듯이 최소한 인간의 정신에서도 혼백이 분리된 뒤에도 오래도록 남는 정신의 에센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나 신경은 물질과 영혼을 연결하는 하나의 소통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영혼 자체는 아닙니다. 뇌가 고장나면 정신이나 기억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전화기가 고장나서 음성이 지지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기 음성이 지지직거려서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상대방이 없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에 이상이 생겨서 착하고 순하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의 죄인가 뇌의 죄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앞서 논한 혼백의 구분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백이 고장난 것 혹은 백이나 혼과 의지의 연결에 고장이 생긴 것이고 그 이상이 혼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뇌의 손상이지 영혼의 죄는 아닙니다. 뇌 자체가 정신이 전부라고 본다면 뇌의 손상이 곧 영혼의 죄가 되어버리니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억울한 불합리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동양 철학은 이렇게 대립되는 관점에서 항상 중이라는 요소를 정답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영혼의 존재 개념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유신론적으로 치우친 것이고 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 중과 함께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순환입니다.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방향성을 갖고 발전하다가 한 순환을 마감하면 더 큰 순환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것이 동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육체가 죽어서 분해된다고 해서 그 구성 물질들 자체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어서 흩어져서 흙이나 다른 성분으로 돌아가듯
영혼도 차후에 흩어지지만 육체의 에센스인 뼈는 오래 남듯이 정신의 에센스인 신은 여전히 남아서 여러 영혼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모이는 바다와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한 바다로 이르기 위해서는 큰 강물들을 지나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영혼들이 흩어지고 모이는 것에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업보에 따라 모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로 모이는 가장 큰 바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경지이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라는 경지입니다. 앞서 기억과 판단의 작용은 의와 지가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후에 에센스만 남은 혼은 기억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사후에도 남는 혼이란 것이 있다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상상 아니겠습니까?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이 더 큰 다음 단계의 신으로 나아갈 때 아직은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와 결합이 필요하다면, 그때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보다 더 큰 영역의 동적인 움직임을 지닌 물체에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 다음은 우주가 되겠죠. 자연과 우주도 우리가 모르는 보다 큰 어떤 생명체의 일부 구성물일 수 있습니다. 인체가 소우주이듯이 자연과 우주도 인간의 영혼보다 더 큰 어떠한 존재의 일부 물질적 구성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 우주를 자신의 육체로 부리는 영혼의 단계가 바로 부처와 같은 해탈의 경지이고, 우주는 그러한 영혼의 육체이며 이는 태극의 경지이고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된 최초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태극이란 물질과 정신의 구분조차 없는 존재이자 비존재인 것입니다.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 경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인간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무한이라는 허상이 유한이라는 실체를 감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 상태의 공존인 중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간혹 사후세계를 상상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신세계에서는 재판이나 심판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죄에도 다 핑계는 있고 어떠한 선에도 절대적인 것은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재판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재판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 뿐입니다. 앞서 예를 든 뇌의 손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야 법대로 할 뿐이지만 영혼의 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의 정신의 에센스인 혼과 그 업보에 따라 그 이후의 신의 활동이 전개될 상황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것이고 사람이 타고나는 운명이란 것이겠죠. 그 업보라는 자동 연결 체계에 이미 심판과 형벌, 보상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러한 심판과 형벌, 보상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 가지 악운에 시달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은 것이냐 하면 그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앞서 말한 내용들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는 주역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제가 쓴 책을 소개하는 강의를 위주로 올렸었는데, 이번 동영상의 내용은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주역을 통해서 얻은 개념들이고, 앞으로 진행될 동영상 내용들도 결국 주역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제 책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